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성경을 찾으시고 글씨가 작은 분은 앞에 밑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막 보시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확신제자반 공부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 단 일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염려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염려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거리는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싹 요소를 제거해 주시느냐? 그러진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집에 가도 여전히 그 염려거리는 그대로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나 근심, 걱정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삶에 이 염려가 왔을 때 이 염려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은 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성 있죠, 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 문 밖에서 한평생 동안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성 밖에서 성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문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 앞에서 왜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지기가 내가 당신이 못 들어가게 문 앞을 지킨 게 아니고 당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문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결국 열리지 않고 문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기도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염려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요즘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진학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도 힘들고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그리고 내가 나이 먹고 일손을 손에 놓고
나머지 여생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가정 대신방 하는데 가정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다 크고 작은 염려거리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삶에서 염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염려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 꼭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파란 글씨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소개해요? 근심, 수고, 슬픔. 잘 살든 못 살든, 왕으로 살든 평민으로 살든 절대 구별 없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까? 다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그 염려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말씀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가? 솔직히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염려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염려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동차 기어 있죠.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 페달을 세게 밟으면 자동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웽 소리 나고 기름만 허비되고 낭비되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염려가. 미국의 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라는 목사님이 101살 되던 해에 101살 되던 생일에 어떤 기자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101살 생일에 기자가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은 101살 되셨는데 앞으로 살 날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기자 양반, 제가 31년 전에 70살에 목사직을 은퇴했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은퇴하면서 목회했던 목회의 뒤안길을 쭉 뒤돌아보니까 너무 염려를 많이 끌어안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제가 31년 전 70에 은퇴를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염려 없이 3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는 그게 참 큰 문제였고 걱정이었는데 뒤냐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염려해도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밤잠 설치고,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조금만 염려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처럼 염려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염려를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이 뭐라고요? 기도. 우리 처방전 있잖아요, 그죠?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삶에 꼭 적용하시면 염려를 잘 극복하고 마음에 염려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설교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 기도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그렇죠.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이 기도인데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끼워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같이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염려거리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 기도를 뭐라고요? 선택하라. 그런데 그 선택은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가 생겨서 기도를 선택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봐요.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안 오시다가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기도를 선택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보여요. 그럼 제가 기도가 해결됐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론적으로는 기도해야지 알면서도 실제로 염려가 생기면요, 이 염려가 너무 커서 내가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면 제가 신방을 합니다. 때로는 전화 신방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선택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뭐를 선택한 거예요? 염려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염려를 극복해 보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를 정복하고 내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만약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은혜의 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팡 터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샘물처럼 터져날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면 그 인생의 삶이 초라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문제와 염려거리에 내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6장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화파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꾸중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중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가 약할수록 기도보다는 뭐 쪽으로 기울어요? 염려, 어려움 쪽에 기울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삶이 점점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즉시 그 모든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기도를 선택한 그에게 약속된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뭐를요? 기도를. 헨리 나우엔이라는 경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에 초대될 때마다 꽉 움켜쥔 주먹을 펴고 마지막 주먹 안에 있는 동전까지도 내어놓을 것을 요구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하기로 선택한 사람은요, 내 손에 돈을 꽉 움켜쥔 그 염려를 딱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거리 가지고 와서요, 이거랑 똑같아요. 어느 분이 5일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 본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염려거리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거 못 내려놓고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근심,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환경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뭐라고요? 선택,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기도는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거리가 눈에 보일까? 근데 참 신비한 것은요, 내가 염려가 있어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보이던 감사가 가까이 조금씩 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놀랍게도 감사를 발견하는 만원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감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돼요.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던 감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큼직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몸이 좀 아프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가득한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설 자리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되 감사하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김혜인 수녀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할게요. 왜냐하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는 선택이다. 두 번째는요, 발견이죠. 뭘 발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는 기도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집중.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자막 보세요. 파란 글씨, 기도, 간구, 아뢰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3번 표현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죠. 여러분, 기도는 손에 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누군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혹시 여러분들 그 말 막 경주할 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씌워놓은 걸 보셨어요? 그거 왜 씌워요? 예, 한눈 팔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어서 앞만 보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당신은 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디를 보고 기도했나요? 예, 이 벽을 보고 기도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결의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결과 응답받죠?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도 때로는 10분, 15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어떤 때 앞에서 찬송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다가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으면 내가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딱 이제 딴 생각이 들면,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저분이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온통 머리에서부터 그냥 가득 차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고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막 하고,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에 가장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이 밤새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잡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저녁 시간이 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꾸 몰아넣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언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7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6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신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은 상황이 바뀌면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나와서 염려거리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봤더니 염려거리가 다 해결됐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배당 몇 터질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어떤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마음에 정하고 기도해요.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거리는 남아있어요.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같이 아픔을 나눈다 말로는 하지만 그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나눠요? 아마 당사자들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제가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아프면서 치료받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맞다.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응답하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평안함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아들이 생겼나요? 아니요, 안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기 전에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 글 짧은 글인데 이 이야기만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동네 가까이에 있는 호수에 자주 놀러를 갔답니다. 근데 그 호수의 일품은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일몰이 너무 멋졌대요. 아빠 손을 잡고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멋진 일몰의 장관을 지켜보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물뱀 있죠, 물뱀. 이 물뱀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이 물뱀들이 호숫가로 헤엄쳐서 막 나온대요. 가끔 이 에드영 목사가 어릴 적에 일몰은 멋있는데 저녁에 그 물뱀을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아빠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서 아들을 등에 업혀주고, 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겁나는 그 물뱀을 빠져서 집으로 잘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가 많은 염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뱀과 같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 내 등에 업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물뱀 같은 염려도 걱정 없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꼭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많은 이 세상에 기도를 선택함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